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할지를,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고, 누가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나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들도 유대인이지만 자신들도 혹시 끌려가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심한 처형을 당할까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것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 말씀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또 다른 사건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녁 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리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다른 곳에 아마 숨어 있었겠죠.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도마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저녁 때에, 부활하신 저녁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라고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도마는 굉장히 현실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내가 논리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건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당신들도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며칠이 또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몸을 내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확신을 시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사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직접 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도마에게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연사 한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다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함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 연수를 모두 다 살고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두 사건을 내가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내가 기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두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분명히 사도 요한이 고백하잖아요. 30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분명히 고백하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이 사건을 기록한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녁 때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나는 그의 몸과 손을 만져봐야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도마의 사건. 이 두 사건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사건을 특별히 오늘 말씀에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31절 말씀에 보면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에 두 가지를 성경에 기록한 절대적인 이유는 첫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두 번째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 사건을 왜 이 말씀에 기록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참 민망한 사건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도마의 사건. 이 두 사건을 보면 참으로 민망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참으로 우리가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난처한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볼 때 이 두 사건이 민망한 사건일지라도 이 두 사건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사건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부활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았나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까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부활 주일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믿고 확신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두려운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꼭꼭 숨기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내가 이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고자 하기는 하는데 나는 통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했던 것보다도 나는 더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보내고 계시진 않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일어난 확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부활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분은 의심하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2000년 동안 많은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죽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그 사실을 세상에서 드러내기 싫어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을 의심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확신을 가지지 못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도마가 그런 민망한 사건을 버리고, 그리고 그 사건들을 사도 요한 내가 이 말씀에 기록하는 이유는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두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건한 믿음으로,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훌륭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끌어 줄 것이니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매번 예배를 같이 드릴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제잘제잘 거리는지, 항상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우리 아이들이 혹여라도 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혹여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떠들어도, 제잘거려도, 친구와 장난쳐도, 또 피곤해서 잠을 잘지라도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더하여 줄 것이고, 이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부활주의를 맞이했지만,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지만, 부활의 기쁨을 누렸지만 아직까지 나의 믿음으로, 내 안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시작되는 부활의 시간들 속에서 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내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나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의심하는 도마의 사건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확신이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훌륭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